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4장 5절입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늘 말씀은 보혜사 성령 그리고 7영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보혜사 성령 그리고 7영. 성령은 성령인데 보혜사 성령이라고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렇게 말씀했고 또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갖고서 보혜사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은 성령님인데 보혜사가 오신다. 근데 보혜사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성령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여기 말씀에는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요한복음 14장에는 뭐라고 말씀했느냐면은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혜사 성령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잘 알지게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가르치심을 받는 것이 무엇인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보혜사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고 보혜사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보혜사 성령은 주의 종들에게 임재하는 성령님이라고 보면 됩니다. 주의 종들에게,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님의 종들에게 임할 성령님이시다. 보혜사 성령은 주님께서 하늘로 가시고 난 다음에 주님을 대신하여 오신 성령 하나님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들의 스승이시며 인도자이시며 생명의 빛이 되십니다. 보혜사 성령이 임한 자는 그분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성령님이 임재하는 것이 무엇이고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은 그 수많은 은사를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서 그분은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구원의 길로다가 인도하시고 가르치십니다. 특히 보혜사 성령이 만약에 오신다고 그러면은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됨으로 인해 갖고서 자세히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그렇게 하고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성경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고 직접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보혜사 성령님과 일반 성령님의 차이점은 뭐냐? 똑같은 하나님의 신이시요 성령이시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이 그렇잖아요. 똑같은 이름을 가졌어도 어린애였을 적에 활동을 하고 어린애였을 적에 이렇게 갖추는 것과 인격을 갖추는 것과 말하는 것과 또 나이가 먹어서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하고 어른하고 틀리듯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어렸을 적에 갓 태어나갖고서 이제 어리고 그랬을 때에 함께 해주는 성령님이요. 함께 해주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성령님이신데 보혜사 성령님이시다. 그러시면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으로다가 비유할 때 선생님이고 스승 되시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거나 마찬가지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 자는 성령님이 임재를 했어요.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러면은 바로 진리의 성령이시기 때문에 진리로 가르칩니다. 그런데 진리의 성령으로다가 가르치는데 그냥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무 말씀이나 막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떠오르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또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언제서부터 그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 주시냐면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자세히 가르쳐 주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수님을 대신하여 오신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이시며 하나님의 영이시며 우리의 스승 되신다고 그러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은혜 시대에는 분명히 보혜사 성령님을 받은 분들이 사명자로서 주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주님의 일을 제대로다가 하고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아요. 왜냐? 진리의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진리만 가르치거든요. 주님이 가르친 말씀만 가르치기 때문에 성령님이 도우는 기도가 있고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너희가 어느 공회에 가서 말할 것을 무엇을 말할까 생각하지 말아라. 다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리라. 그 성령님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인 것입니다. 그러면 일반 성도들에게 임하는 성령님이냐?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과 만남의 역사가 이루어져 갖고서 보혜사 성령님이 온 분들이 있어요. 일반 성도님들도 순교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지 되겠죠. 그랬지만은 특히 보혜사 성령님은 은혜 시대에 씨 뿌리는 사명을 하는 사명자들에게 부어주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오셨던 성령님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요. 근데 보혜사 성령님이 막 임재를 했을 적에 그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척척 지시가 이루어지고 말씀을 해서
인도를 받는 거죠. 너는 어디로 가라? 너는 누구를 만나라? 다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또 단에서 설교를 한다면은 성령님께서 기름치듯이 이 말씀이 떠오르게 하고 입에서 줄줄줄줄 나가도록 성령님께서 주관하셔요. 그런데 보혜사 성령님은 은혜 시대의 말씀, 천국 복음에 대해서만 자세히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임재한 분은 은혜 시대의 말씀,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 복음에 대한 말씀, 진리의 성령으로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지 마지막 시대에 영원한 복음을 가르치시는 분이 아니요. 왜냐? 그분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을 대신해서 초림의 주님을 대신해서 오신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의 말씀, 사랑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진리의 성령으로, 진리를 가르치는 성령으로서 진리를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 시대의 진리를 흡족하게 받아먹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분은 천국을 갈 때까지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서 보혜사 성령은 은혜 시대에 이른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4장 5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일곱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이다. 하나님의 일곱 영이 와야 될 것을 갖다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보혜사 성령님과 요한계시록 4장 5절에 나오는 보좌 앞에 일곱 영의 성령님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은혜 시대에는 일곱 영 성령님이 오시는가? 하나님의 일곱 영이 오셔서 역사하시는가? 똑같은 성령님이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일곱 영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마지막 시대에, 이 마지막 시대에는 환란 시대를 가르치는데 요한계시록에 7대 환란이 나오고 그랬는데 7대 환란 일어나기 전서부터 환란 시대가 오고 수많은 환란 시대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종들이 그 환란의 바다를 건너가야만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와요. 그랬는데 그 환란의 바다를 건너게 해줄 분이 누구냐? 바로 일곱 영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일곱 영 성령님은 바로 아무에게나 부어주는 것이 아니라 신부들이 될 주의 종들에게 오실 일곱 영이십니다. 일곱 영은 늦은 비의 역사이며 권세의 영으로 역사하실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권세의 영으로다가 역사하십니다. 은사 역사가 아닙니다. 은사가 아니에요. 많은 주의 종들이 수많은 은사들을 받았습니다. 은사의 능력을 행사한 종들이 은혜 시대에 많이 있습니다. 예? 뭐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귀신 쫓아내는 능력, 예언하는 능력, 여러 가지 방언 통역들, 영분별, 이런 많은 그 성령의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은사지 권세의 영으로 역사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부어주는 7영은 권세의 영으로 역사하는 영이십니다. 권세의 영이요. 이 권세의 영을 아무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신부가 될 주의 종들에게 부어주는데 바로 신부가 되려고 그러면은 산순교자가 되어야 됩니다. 산순교자가 되지 않고서는 신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산순교자라 인정을 받은 사람에게 7영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말씀하시기를 이긴 자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사단과 싸워서 마귀와 싸워서 이긴 자 그에게 보좌에 앉게 해준다고 그랬는데 바로 7영이 오시는 것입니다. 7영이 오시게 되면은 보좌에 앉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힘으로다가 절대 신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다가 윤리도덕으로다가 신부의 자격을 갖출 수가 없습니다. 바로 7영 성령님이 오셔야 되는데 7영 성령님이 오시면은 성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화가 역사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성령의 불로다가 우리의 모든 죄악을 태우고 완전 변화가 되어서 성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야만이 신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앞으로다가 환난을 건너갈 수 있는데 전신갑주를 입고 완전히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고 권세의 영을 받아야만이 앞으로의 환난의 시대에는 많은 환난들이 일어나는 것은 세계적으로다가 떡 문제로 인해서 대전쟁을 치르는 일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세계적으로다가 아우성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사람들이 법대로다가 평화롭고 온유하게 사는 것 같지만은 그 환난 시대에는 인간의 모습이 바로 황충이처럼 변한다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9장에 무저갱이 연기로부터 황충이가 나온다고 그랬는데 바로 인간 황충이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고서 사람과 사람끼리 인간과 인간끼리 서로 해치는 일이 벌어지는데 살육을 하고 서로 죽이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전쟁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전쟁이요. 그때에 그런 일이 많이 세계적으로다가 전 세계적인 그런 환난 시대에 하나님의 종들이 무슨 힘이 있어 갖고서 그 환난의 바다를 건너갈 수가 있습니까? 인도자 되시는 그분이 인도해 주지 않으면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때에 바로 권세영으로다가 오시는 7영 성령님께서 오십니다. 임재하십니다. 산순교자로다가 사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에게 권세의 영으로서 오시는 것입니다. 보좌 앞에 계신 7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7영을 받아야만이 보좌 앞으로 가는 거예요. 7영을 받지 않으면 보좌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특히 추수의 복음, 추수꾼으로다가 일하며 영원한 복음의 사명자로서 일할 하나님의 종들은 7영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7영 받는 것이 내가 받으려고 그래서 받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써주셔야만이 쓸 그릇으로 선택받아야만이 7영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릇은 조그맣고 되지도 않은데 7명 달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7명 주시는 게 아닌 것입니다. 뭐 성경에 기록이 돼 있으니까 무조건 달라고만 하면은 오는 줄 압니까? 보혜사 성령도 못 받은 양반들이 보혜사 성령 자신들이 보혜사 성령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생각을 해보세요. 은혜 시대에 보혜사 성령님이 오면요 주의 음성을 들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은 보혜사 성령님이 온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분이 가르쳐 줍니다. 가르쳐 줘요. 근데 또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래서 또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 건데 7명이 왔는 줄 알아요. 그 착각이요. 보혜사 성령님이 오셨어도 음성은 들립니다. 그런데 보혜사 성령님이 왔어도 성령님께서는 인격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하여서만 가르쳐주고 어느 정도의 비밀도 어느 정도 알 만큼만 해주지 뭐 전혀 알 수 없는 비밀까지 다 가르쳐주는 것은 아닙니다. 얼만큼 그 사람의 인격이 됐느냐에 따라서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그 사람에게 가르쳐줄 만큼만 가르쳐주신 것입니다. 그러고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은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했습니다.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을 때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시행하리라.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 것입니다. 네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있을 때가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오시면 바로 벌써 그분이 내 안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 길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음성이 안 들리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도 성령은 받았어요. 어떻게 성령을 받았느냐?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그랬잖아요. 믿음을. 여러분들 이게 성경이 믿어지는 것이 형식적으로 믿어지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이 온전히 믿어지는 신앙이 이 마음속으로다가 들어와 있는 사람 벌써 어떤 이에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오신 거예요.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온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이 아니시더라도 벌써 성령님이 오셨으니까. 그리고 방은 그냥 하는 게 아니요. 무슨 뭐 이렇게 그 개그맨들 보면은 그냥 그 뭐라 그럴까요? 모방하는 말을 잘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성령님이 주셔서 진짜 방언이 왔다고 그러면은 어떤 이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방언을 그랬잖아요. 그게 온 거예요. 왔어요. 어떤 부분적으로라도 성령으로 기름이 오든지 성령으로다가 비둘기 같은 온유한 역사가 왔다든지 무슨 성령으로 말미암아 바람이 왔다든지 불이 왔다든지 뭐 성령으로다가 오신 것은 바로 성령의 임재하심이 왔다는 것이며 또한 체험하고 있으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스린다는 것은 성령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주관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보혜사 성령님이 온 사람은 그분이 스승 되시기 때문에 스승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린애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스승과 제자 사이에 스승이 학생들을 가르치듯이 말씀을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만약에 오셨다. 성도님들 중에서 그러면 그는 주의 종으로 일하려고 주님의 종으로 일할 것으로다가 생각하고 나서야 돼요. 이제 뭐냐면은 세상에서 돈 벌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의 일할 사람입니다. 네. 벌써 주님이 쓰려고 그러기 때문에 벌써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나 그냥 성령님은 성도들에게 오는 것입니다. 아, 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재하셔요. 그런데 앞으로다가는 이 마지막 시대에 권세의 영이 되시는 7영을 왜 받아야지 되는가? 앞으로는 너무나 어려운 시대입니다. 예, 이 환난 시대라고 그러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맘먹는 대로다가 되는 게 아니요. 너무나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7영이 오셔야 돼요. 그러면 7영이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가 하는 것이 바로 이사야 11장에 정확하게 말씀을 했어요. 이사야 11장에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여기에 말씀했는데 바로 여호와의 신이라는 것이죠. 7영은 여호와의 신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의 강림하리니 하면서 7번째로다가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하는데 그것이 7번째입니다. 예, 7번째예요.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서 심판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예? 마음대로 다 보는 대로 듣는 대로다가 심판하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 7영이 온 사람은 보는 대로 듣는 대로다가 판단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대부분 오늘날 자기의 생각으로다가 보는 대로 듣는 대로다가 판단하고 말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정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정죄함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고서 자기 눈에는 들보가 가득해갖고서 남의 눈에 티를 보고서 흉을 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기 들보 버튼 빼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말씀은 뭐냐? 대부분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안 빼고서 남의 눈에 티만 보고서 빼려고 그러는 정신들이 왜 그러느냐? 전부 다가 자기가 판단자가 되는 거예요. 판단자. 그래서 전부 다가 남 판단하기만 하지 자기 판단을 안 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드릴 적에 자기 판단으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기 판단을 하세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판단을 해야만이 자기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구나. 나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구나. 이간질하는 인간이구나. 나는 참으로 다 혈기가 많은 인간이구나. 나는 욕심이 많구나. 나는 음흉한 인간이구나. 나는 참으로 게으른자구나. 나는 참으로다가 약삭 빠른 인간이구나. 나는 어떤 인간이구나. 그러면서 아주 부족하게 항정없이 부족한 인간이구나. 믿음도 하나도 없는 인간이구나. 기도도 안 하는 인간이구나. 아주 자기에 대해서 자꾸만 이렇게 이 속에 있는 것을 저기를 해갖고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서 자기는 들보가 가득하면서 전부 다 남을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계속 남 판단만 하지 보는 대로 판단해버리고 들리는 대로 판단해버려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짓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여기에 7영이 임재한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그 7영이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그랬어요. 공의로 비판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랬어요. 아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하는 것이 여태까지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런 일이 없었잖아요. 예? 이사야가 이 글을 기록하고 난 다음에 여태까지 예수님도 이런 일을 하신 적 없어요. 없다니까요? 그러면은 앞으로다가 되어질 일이다 이거요. 물론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만왕의 왕 예수님이 하시는 거요. 또 여호와께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신이 임한다고 그랬잖아요. 신이 임한다. 그분이 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는데 그분은 뭐 어디에다가 역사하십니까? 다 은혜 시대고 지금이고 앞으로 시대고 간에 어떤 시대고 간에 다 사람에게 임재하셔서 그 사람을 도구로다가 쓰시고 주의 종으로 쓰고 주의 사자로 써서 역사하시는 것이지 어디 그냥 전부 다가 하나님이 하셔버리고 만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거는 엉투당투 아는 소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과거에도 모세에게 임재하셔서 모세를 붙들고 쓰셨고 또 엘리야에게 임재하셔서 엘리야를 붙들고 쓰셨고 삼손에게 임하셔서 삼손을 붙들고 쓰셨다 이 말이요. 은혜 시대에도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 보혜사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을 붙들고 쓰셨고 마지막 때도 보좌 앞에 7명이 계신 그분은 하나님의 신이 여호와의 신이 오셔서 성령 7명이 오셔서 권세영으로 오셔서 입술의 기운으로다가 입에 막대기로다가 악인을 치지 않으면은 악인들로부터 의인들이 도륙이 나요. 죽어요. 살 수가 없어요. 그때의 역사하신다 이 말이요. 그때의 역사하셔요. 지금 역사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을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지금 역사하옵소서 그렇게 하겠지만은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닌데 지금 해달라고 하면 됩니까? 하나님은 다 때에 맞춰서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환난 시대에 역사할 늦은 비의 성령 7명의 역사입니다. 분명한 것은 7명은 권세의 영으로서 권세로서 마귀를 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권세의 영이 오는 분들은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추수꾼의 사명자로서 쓸 분들입니다. 누가 되려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입니다. 누가 권세의 영을 그렇게 받았는지는 받았다 그러고 소리 질러봤자 권세가 나가지 아니하면은 웃기는 것입니다. 조폭들한테 귀통배기도 맞아요. 가만히 입 다물고 있어야지. 권세도 안 나가는데 권세의 용 받았다고 그래 귀통배기 후렸다기라도 차라리 오른뺨 때리면은 왼뺨을 대고 3방 더 때리시오 하는 게 낫지. 권세 받은 척 하다가 아주 짓밟혀요 마귀들한테. 그러니까 받은 척하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히 추수의 복음을 가지고서 설교하는 목회자들 중에 무엇을 받은 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총 한 방이면 끝나요. 총 한 방이면 끝난다니까. 권세영을 받게 되는 날이면은 총칼로다가 당할 수 없는 권세입니다. 되는 게 아니요. 하나의 장난감에 불과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총 갖고서 쏘기 전에 이미
천사가 들이쳐서 죽여요. 그런 권세형이라니까. 그래서 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12영의 천사를 부르면은 로마를 다 멸망시킬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렸습니다. 우리는 보혜사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알고 7명 성령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아무데나 붙여갖고서 내가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안 됩니다.